12월 7일 화요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어미하신 주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들이 오직 그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또 고백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또 죄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진노와 저주밖에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오직 독생자를 내오신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또 받아들여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고 또 신자로서 주님 알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그 교제하는, 주님 알아가고 주님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주요한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인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무척 강했고요,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서술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바울이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 유럽 선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의 유럽 선교의 첫 번째 도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데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가운데 만나는 고난은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성문 밖에 강가로 나갔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로 루디아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회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집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다음으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바울과 실라는 여종의 주인들의 수익이 끊어지게 되어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매를 많이 받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도 실망하지 않고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움직이며 옥문들이 열리고 쇠사슬들이 끊어졌습니다. 자다가 깨어 일어난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가 도망치면 간수가 자기 목숨을 대신 내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때 큰 소리로 외쳐 간수의 자결을 막았습니다. 간수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여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따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또 유럽 방향으로 방향을 돌리시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렇게 오히려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오직 은혜로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지 10에서 12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빌립보서의 대표적인 중요한 단어가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쁨에 충만한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이 조금 더 좋았다면 지금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한탄합니다. 가족을 원망하고요. 이제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생각은 달라야 합니다. 최선의 환경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 중에도 아름다운 고백, 기쁨의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는 성도의 내면을 변화시키십니다. 거듭난 성도는 변화된 내면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면의 변화와 진리의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아름다운 고백, 찬양의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빚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성도의 인생을 구별되게 만드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합니다. 먼저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종의 개념은 주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메인자로서 자기 의지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의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직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의 삶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종이 되는 것은 흔히 생각하듯이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억눌림이 많고 억지로 할 것 같은 종살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고 할 때 종이 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고 선택하는 종됨을 의미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고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가히 얻다가 저희들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삶을 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인격을 사랑할 때 세상이 사랑하는 것처럼 소유하고 지배하는 사랑이 아니라 종됨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위에 서서 남으니까 나눠주는 여기까지 하고 남는 거 줄게 이게 아니라 남는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풀어 주는 것만으로는 사랑일 수 없습니다. 단지 자선일 수는 있겠죠. 종이 되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인간의 모습에서 가장 가깝게 보게 되는 것이 그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지만요. 남는 거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교회 안에서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이 말씀하는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서 비하하신 거 아닙니까? 자기를 낮춰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 아닙니까?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같이 머리이고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지각을 가지고 말씀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을 중심으로 함께 움직여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누구에게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교회에 유력한 사람을 바라보거나 붙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여 섬기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연습하며 그렇게 우리들이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본문에서 편지의 수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감독들은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와 같은 직분자입니다. 집사들은 안수 집사를 가리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에서 깨끗게 된 자들을 뜻합니다. 실제로 완전하게 깨끗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적인 선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성도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법적인 의미의 성도, 즉 거룩한 무리들이 된 것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원과 구원으로 말미암는 유익들을 가리킵니다. 은혜는 인간의 공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호의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평강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청산되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1차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평강인데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게 된 성도들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은혜를 힘입어 화평케 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들이 쓰임받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중요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이것이 정말 나에게 모든 것 된다.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들이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중요하게 여기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입술로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시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 나의 게으름과 방종에 내어 맡기며 그냥 있는지, 진짜로 그 은혜 받고 싶다는 그 고백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은혜의 수단을 힘입어서 주 앞에 은혜 받기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겠죠. 은혜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격 없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부유한 선물이 어떠한 대가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때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그 눌림에서 놓이게 됩니다. 누가 크냐는 거짓말에서 놓이게 됩니다.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자꾸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지만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것도 바라지 않을 때 그냥 주님 은혜로 주신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 구속을 통한 은혜와 평강을 채우십니다. 그렇게 베푸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은혜로 중심에서 흘러나올 때 감옥에서도 쓴 기쁨의 서신과 같이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주장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우리들이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우리 인생이 산만하며 분주하며 여러 가지 것들로 어지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광채로 옷 입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자리로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 자리가 아니고서는 우리들이 헤매일 수밖에 없고 허망할 수밖에 없고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쳇바퀴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더욱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이, 중심이 더욱더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모아지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그런 진실한 신앙으로, 그런 삶으로 내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과의 교제를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받았고 그로 얻은 그 은혜와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서로 종노릇하고 내어놓고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내어주고 그렇게 함으로 낮아지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신 발자취를 쫓아 자기를 부인하며 섬기고 종노릇하는 그런 자리로 연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가운데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와 그 뜻과 계획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인도함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한 선택받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고난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 가정들 가운데 여러 가지 손실들이 있고 또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여러 부분들이 단절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계시며 구원의 역사를 쉼없이 인도하고 이끌어 가고 계시며 우리의 오히려 약함 가운데서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영광됨이 증거된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경험되고 고백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그런 담대함으로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 주어진 가정을 사회를 또 삶의 자리를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들이 그 평범한 신자로 무명의 신자로 주님 의지하여서 말씀 한 절 붙들고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의 또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